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의 스케줄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할 말이 많은 본문입니다. 이야기거리가 풍성하다는 의미에서 전문 용어로 모티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길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 이게 흔히 쓰는 제목이에요. 노래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합창단 정기 공연에서 솔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듀엣, 소프라노랑 저랑 테너랑 같이 이 곡을 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예, 벙긋벙긋 하시는 분들은 불러보신 분들이에요. 네.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엠마오 가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죠. 절망과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어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어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이게 가사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절망과 공포에 잠겨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절망, 시신이 사라졌어요. 제자들까지 불똥이 튈까봐 공포, 이런 거죠. 그때 주님이 그 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꼭 이 세상 사는 길 같다라고 작사자가, 김두한 박사님인데 작사자가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끝없는 근심과 슬픔이 앞길을 막고 누군가에게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 길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은 그날 새벽에 있었고 엠마오 두 제자는 그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온 지방에 이슈가 됐던 것이고 제자들이 이 얘기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제가 길 설명하면 꼭 얘기하는 게 올레길입니다. 제주 올레길. 제주 사람들이 살던 집 울타리 안에 올레길이 있었어요. 대문에서 집 현관으로 들어오는 꾸불꾸불하고 좁은 길을 올레길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일 끝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기다렸고요. 거기서 마을 어귀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탐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세찬 바람이 한풀 죽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길이 올레길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잃어버린 도시의 척박한 삶을 살다가 이 소박한 길을 걸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라고 하는 데서 올레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주 이 서남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축복입니다. 기독교 순례길이 있습니다. 네, 5개가 있어요. 1번이 순종의 길입니다. 애월 금성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능해변을 따라서 협재교회까지가 1코스입니다. 순종의 길. 왜 순종의 길이었을까요? 이야기가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이 1908년도에 제주 선교하러 들어왔더니요. 이미 금성교회 그 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자생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고 제주의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이도종 목사님이 그 자생 공동체에서 나신 거예요. 배출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최초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제주에서. 대단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순종해서 제주 선교가 시작됐고 순종해서 순교자가 배출된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순종이 뭘까? 두 번째 길은 순교의 길입니다. 협재교회에서 조수교회, 여러분 아시죠? 조수교회, 청수 성결교회, 그리고 신평리의 이도종 목사 순교터까지 이 길입니다. 그러면 왜 순교의 길일까? 이도종 목사님이 4.3 때 고산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대종교회로 자전거를 타고 걸어오시다가
순교하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다들 가지 마시라고 말렸다고 해서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 두 번째 길에 들어있는 거죠. 세 번째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조수교회, 순례자의 교회 가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 순례자의 교회. 제가 거기서 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는 크지 않아도 된다. 정말 십자가만 있으면 교회구나. 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혼자 이렇게 있는데 주님과 저와 만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순례자의 교회, 그 다음에 용수교회, 고산교회, 노을 해안로를 따라 쭉 돌고래 많이 나오는 노을 해안로 따라 쭉 내려오다가 모슬포 송악도서관 근처에 로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조남수 목사 공덕비까지가 산길입니다. 사명의 길. 그래서 조남수 목사님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모슬포 교회 담임이셨어요. 근데 4.3 사건이 터지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덕비가 생긴 거예요. 만주 독립군 출신의 모슬포 경찰서장이 당시에 좌익 세력의 충책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무장대, 산에 숨어 살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 100명의 명단을 입수합니다. 자수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자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수해도 죽을 것 같으니까. 지인들까지 다 죽을 수 있었죠. 그때 조남수 목사님이 이 경찰서장을 찾아갑니다. 자수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대가 그 약속을 받아내요. 그리고 공개 강연을 합니다. 자수하십시오.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100명이 자수했고요. 죽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림, 그리고 여기 화순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대요. 강연해달라고. 한림에서, 화순에서, 중문에서, 서귀포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서 150회 이상을 강연하셨대요. 자수하라고. 그래서 몇 명이요? 3,000명 이상이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때 조남수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만약 여러분이 자수했는데 처벌을 받는다면 내가 먼저 자결하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설득을 하신 거예요. 조선의 쉰들러 리스트 영화처럼 조선의 쉰들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존경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명의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길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해의 길. 이도종 목사님 순교터에서 대정교회에 이도종 목사님 유해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병대 교회, 모슬포 교회, 그리고 조남수 목사 공덕비까지 제 4길, 화해의 길입니다. 길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이 출발했던 이야기, 사람을 살렸던 이야기, 살리려고 희생한 이야기,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길 위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도요, 길 위의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가 무대입니다. 빈민촌에 가까웠던 그 가난한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가는 여행길입니다. 사명의 종착지죠, 예루살렘은. 그 길 위에서요,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길 위에서 가르친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제자도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돼야 사명지 예루살렘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죠.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에 있어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성공하는 사람 몇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몇 있는가?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도 자기를 부인해야 할 수 있고요. 사명도 자기를 부인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화해도 자기를 부인해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할수록 안 되더라고요.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성도님들도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입니다. 아까 뒤에 꼭 기억하시죠?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던 길이에요. 그 실패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복음의 힘이 얼마나 셌냐면요, 예루살렘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의 교만과 불순종을 뛰어넘고요,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로마로 들어가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러한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을 생각해 보았어요. 저희 지금 개척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 인생길 위에서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었어요. 길을 같이 걷게 된 것이었어요. 성도님들의 인생길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같이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함께 걷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 이 설교문 쓸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다들 너만 그렇다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묵상 모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얼마나 많이 공감했고요, 얼마나 많이 격려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함께 기도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매주 모여가지고 그것만 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밥 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예배 후에 성도들이 집에를 안 가는데 안 되는 교회는 예배 끝나면 사람이 안 보인대요. 예, 어떤 말인지 아직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지난 화요일 오전에 재중단이라고 제주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목사님들 모임을 여기서 했는데 이 목사님들도 집에를 안 가셨어요. 집에를 안 가시는 거예요. 커피는 다 떨어져 가는데 아침 7시부터 기도회 시작해서 12시, 1시 반까지 계셨어요. 얘기하느라고. 이 공간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교회가 뭐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나누고 기도해주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이 메마른 땅을요, 같이 걸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기 싫어서 피해 다니는 것보다는 100배 좋잖아요. 평범해 보이지만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없어요, 사실은. 길 위에 두 사람만 같이 걸어가도요, 싸우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이렇게 서로 즐기고 삶을 같이 걸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게 흔하지 않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오늘 엠마오 가는 길에도 모티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길은 이제 끝났어요. 눈입니다. 이제 눈. 예수님의 두 제자와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 자기가 눈을 가린 게 아닙니다. 누군가 두 눈을 가려서 못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누가가 종종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난주 본문에도 신적인 수동태가 나와요. 빈 무덤을 확인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슬퍼하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나셨느니라가 원문에는 수동태입니다. 살아나게 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이 캐리그마, 강력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울려 퍼진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복음이 유대인을 못 넘는 거예요. 왜냐? 복음 전하는 베드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왜 이방인이 받는가? 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복음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이방인도 성령 받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 이 말씀 듣는데 성령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이 성령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베드로, 네가 왜 막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유대 민족 안에 자기들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다 가둬놨어요. 성령도 역사 못해, 복음도 전해지지 않아. 결국 하나님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것이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내 삶에 이 신적 수동태가 걸렸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신적 수동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내가 풀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3가지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예요. 이끌던지 따르던지 비키던지 이 셋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장단을 못 맞추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랑 일하시겠습니까? 잔말 말고 따라가야 될 때는 이끌어버리고 내가 이제 이끌어야 될 때는 또 비켜버리고.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요, 어떤 단계일까요? 따르는 단계였습니다. 예수만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가면 이 제자들이 어떤 단계죠? 이끄는 단계로 갑니다. 실전이에요. 배운 거 이제 다 기억나고 막 써먹어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거. 그래서 성령께서 막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자, 모세가요, 잘했어요. 잘 하다가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꽝꽝 승질 한번 냈다가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고 계시는데, 다 하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어련히 계획이 다 있으셨는데 모세가 승질 내면서 그 하나님의 리더십에 끼어든 겁니다. 내가 물을 내려 이러면서. 한 끗 차이예요. 잠깐 사이에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책임을 지려니까 어쩌다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막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막무가내가 되는 거,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2005년에 제가 호주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1,000만 원 들었어요. 간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리더십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임명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사역 경험이 풍부했던 제가 팀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경험 없는 어떤 형제가 탑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부팀장이 된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단기 선교 내내 제가 힘들었어요. 팀이 진짜 제대로 안 돌아갔거든요. 팀원들끼리 싸우고 팀이 깨지고 와해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 깨닫고 완전히 그냥 회개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팀이 철저히 실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모두가 다 경험했어요. 이게 관계 때문에 사역이 안 되고 있구나. 이거를 모두가 눈앞에서 다 봤어요. 막 소리 질러서 서로 싸우고 방문 닫고 쾅 하고 들어가고 막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막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삐져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이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근데 이런 실패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다. 나중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게 뭐였냐면, 순종해라. 하나님이 뽑은 리더십에 무조건 따라라. 제가 만약에 사사건건 찾아가서 따지고 평가하고,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팀장을 앉혀놓고 부팀장이 막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랬으면요, 그 형제도 상처가 컸을 것이고 모든 팀원들이 이 실패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일 경험이 많다고 여긴 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다 휘둘러버릴 뻔했던 사건입니다. 어느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이 3가지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16절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수동태였답니다. 하나님이 가렸다라는 뜻이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습니다.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있는데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다음 주 본문 31절을 잠깐 먼저 보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렸으니까 그 눈을 다시 열어주시는 때가 옵니다.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가리고 다시 열어주셨는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눈을 가려놓고 재교육을 하십니다. 직접 설명하십니다.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고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려놓고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실패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미련함이 드러나도록, 내 어리석음이 드러나도록, 내 욕심과 죄와 불순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눈을 가려놓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강할 때는요, 뭘 줘도 몰라요. 중요한 걸 줘도 중요한 줄 몰라요. 그냥 지나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지나간 후에 깨닫습니다.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앞섰구나. 그 분명한 실패의 경험이 없으면 다음에 또 주실 때 아, 내가 잘했지 이렇게 되거든요. 교만해져요. 내가 똑똑하니까 잘 알아들었지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가려놓고 실패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 바울이 기세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말에서 딱 떨어지죠. 그때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울을 만나서 데려와.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면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니, 기독교를 받게 하던 저 바울을 제가 어떻게 데려옵니까? 하지만 두려워했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머물게 하며 품고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라. 그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래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보이면요, 내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딱딱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계획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 경험을 믿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합니다. 또 신기해요.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해요. 보일 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세상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눈이 가렸을 때 내 안에 있던 본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길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가려놓고 때로는 숨겨놓고 때가 되면 하나씩 보여주시는 게 참 신기하죠. 예수님만이 모든 판세를 뒤집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내 눈을 가려 놓으십니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 그 다음 주 본문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똑같아요. 나야, 나 부활했어. 내 손목을 봐. 내 갈뼈를 봐. 나는 부활했어. 라고 다 확인시켜 주세요. 보여주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 보십시오. 안 열리는 걸 억지로 열지 마시고 열어주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안개가 자욱할 때는 보이는 만큼만 가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거기에 완전히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또 주일날 안개가 다들 뚫고 오시는데 목사님이 딱 설교하려고 앉자마자 얘기하시더라고요. 안개가 많이 끼면요, 보이는 데까지만 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보이는 데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안 보인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안 보일 때는 보이는 데까지만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절망과 공포와 근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봐야 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뒷모습만 잘 보고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잘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